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처음에 유복한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렸을 때 집을 떠나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요셉은 그런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 자녀 중에서도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형들은 들에 나가 일할 때도 요셉은 혼자 집에 있었죠. 다른 형들은 모두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은 관리자나 귀족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은 요셉이 어린 시절 살았던 그의 삶의 높은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유복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그 채색 옷을 벗고 노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노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부지런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특권층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힘입어서 정말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된 후에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노역 끝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요셉은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은 이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아마 채색 옷을 입다가 노예 옷을 입은 것도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옷을 입다가 죄수의 옷을 입은 것은 더 심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이 정말 바닥이 없는 그런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추락을 거듭합니다. 사랑받는 자녀에서 노예로, 다시 노예에서 죄수로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9장 21절,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헤세드라고 정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 헤세드는 이 법적인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설교 개요가 있고요. 그 중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마지막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할 때 그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 그것이 바로 또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라고 번역되었고 여기서는 은혜라고 다른 단어처럼 번역되었지만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각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 제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심판하고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헤세드는 이런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헤세드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자비로운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룻기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죠.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자기 고향의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민 간 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고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두 이방인 며느리와 자신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는 이방 며느리들이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고 권합니다. 한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갈 길을 찾아간 다른 며느리처럼 그 길을 가서 자기도 자기 길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나중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척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그 내용이 룻기 3장 10절에 나오죠. 룻기 3장 10절에서는 그런 룻의 행위를 헤세드를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거기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라고 번역되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뭐라고 번역되었습니까? 은혜라고 번역되었고 또 이 말씀에서는 인애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조금씩 우리말에서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전부 다 원어로 헤세드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룻도 젊은 남자를 찾아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편의 집안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계약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다른 쪽도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인자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세드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베푸는 자비로운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푼다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 그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수히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관계에서 벌어지는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계신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충성스럽게 이행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분이 헤세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헤세드를 요셉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꿈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꿈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현실에서는 점점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볼 때 의복으로 생각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그 다음에 노예 옷을 입었고, 노예 옷을 입었던 요셉이 다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꿈에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는데 현실에서는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은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에서 감옥에 gat힌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의 관원장을 만나죠. 한 사람은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바로의 떡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이 관원장이 그 포도송이의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의 3가지는 사흘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은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람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거든 꼭 나를 좀 기억해서 누명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도 꿈 이야기를 합니다. 흰떡 3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고 그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3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흘 뒤 바로의 생일에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나무에 달리고 맙니다. 자, 자신의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셉이 해몽한 대로 두 사람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요셉은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했으므로 이제 내 누명을 풀어줄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희망은 무참히 깨집니다. 본문 40장 23절을 볼까요?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자칼이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자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요셉은 그에게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부탁했었습니다. 40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은혜가 헤세드인데요. 요셉은 그에게 내게 좀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자칼하지 못했죠. 왜 자칼하지 못했어요? 헤세드가 없으니까 자칼하지 못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죠. 그 사람에게 요셉은 단지 그냥 불쌍한 히브리 노예일 뿐이죠. 아무리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그냥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일 뿐입니다. 당신은 노예 인권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을 때입니다. 노예 따위에게 무슨 헤세드를 베풀겠습니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는 요셉을 향한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40장 마지막 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냥 그렇게 잊었다 하고 소망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행간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본문 39장 2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 곧 헤세드를 베푸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없는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헤세드가 없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요셉이 의지할 대상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의지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도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잠시 의지했겠죠.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기회를 주셨고 이 사람이 전직을 회복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망만 줄 뿐이죠. 요셉은 결국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2년을 더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41장에 가니까 만 2년 후에 간단히 말하고 지나가죠. 5글자, 만 2년 후에.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요셉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요셉은 다시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2년을 더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버리고 그냥 막 살았더라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꿈을 해몽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을 보면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요셉처럼 그렇게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분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이 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래전 어릴 때 큰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꿈이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갈수록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람의 헤세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이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싶어지고 어떤 상황이라도 좀 한 가닥이라도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형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형통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요셉도 때로는 사람의 헤세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헤세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요셉의 인생을 결국은 형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그분의 그 인애, 그분의 그 헤세드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왜 빨리 내 인생은 형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어떤 인물의 생애를 기록할 때 다 기록하는 게 아니죠.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하고 살았는데 성경은 5글자밖에 안 됩니다. 만 2년 후에. 꼭 필요한 것만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꾸 성경을 볼 때 그 행간을 보지 못하고 결론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의 인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요셉은 고난의 시기는 간단히 보내고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고 형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0장과 41장 사이에만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는 더 긴 세월이 있었죠. 1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장과 장 사이에 존재하는 그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삶의 길이, 그 긴 세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헤세드를 기대했다가 절망한 후 요셉은 다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요셉도 인간이죠. 비록 성경이 그 2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문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행간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모, 고향은 떠나온 지 오래되었고 자기를 신임하던 보디발도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그 2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흐른 후 결정적인 순간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은 요셉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었을 때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요셉은 결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옥에서 보낸 그 2년은 요셉이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헤세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헤세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성경은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정의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인물의 모습을 통해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양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것은 죄수의 옷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작할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작할한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기억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나 죄수가 되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는 요셉을 향하고 있었던 것 저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요셉처럼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애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이 자리의 성도들 중에서 사업상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캄캄한 터널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하나님의 햇새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